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하여 마음껏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표출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 다시금 기도에 큰 성을 쌓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며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첫 새로이 이제 한 2년 만에 다시 모이면서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상황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예상하던 대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의 참 소중함을 새로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다.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 금요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의 귀중함, 그걸 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회중들이 모이는 것이 그냥 회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생각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고 사람이 얼마나 모였고 자꾸 이 대중들을 향한 시각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개인으로 대하십니다. 여럿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스바냐서 3장 말씀처럼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함, 또 목회자로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그걸 놓쳐버리면 예배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흩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제가 그 동료들, 후배들, 친구들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척교회에서 한 5년 미만 이렇게 돼서 어렵게 꾸려가시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지방의 그 좀 시골 쪽에 있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예 나오지를 못하니까 거의 매주일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자꾸 교인 몇 명 왔느냐 이런 쪽에 자꾸 신경을 쓰던 것이 가족들끼리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자꾸 그 목사님들이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마음에 실망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큰 유혹에 빠졌었구나.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이런 데 자꾸 외형적인 데 신경을 썼었구나. 내가 어느새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하는 간증을 듣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함,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볼 줄 아는, 이것이 저는 기초를 다시 쌓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자랑스럽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많은 학자들도 그때를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전도가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도하고 할 때 전도가 잘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그 막다른 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부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지치고 협력자들도 지치고, 그래서 완전히 이 가로막힌 벽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원산에서 7명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자꾸 전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따지고 전도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7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기도회에서 꾸준히 모이면 모일수록 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외형에 치우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런 데 자꾸 치우치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임재라는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제 처음 구성한 찬양팀이 내가 보니까 박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애를 먹으면서도 이 찬양, 이 어려운 찬양을 한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 찬양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찬양처럼 이렇게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음악적으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찬양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찬양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맨 중심에, 코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님과 나, 이 생각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보다 계속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의 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인간이 세운 바벨탑을 계속 무너뜨리셨죠. 인간의 문명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 유대교가 율법 종교입니까? 성전 종교입니까? 유대교가 성전 종교입니까? 율법 종교입니까? 둘 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좋은 게 이렇게 그 선후배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분하고 잠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렇구나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유대교가 성전 종교입니까? 율법 종교입니까? 정확하게 유대교는 성전 종교가 아니고 율법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로 볼 때 유대교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공부를 하고 계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율법 종교가 시작된 유대교의 정확한 기원은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요셉까지 창세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간의 문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 한 가문을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포로에서 탈출할 때부터 유대교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교의 역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이 성전과 성막을 지어서 움직일 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구약 전체 흐름은 성전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가꾸어져 갔다기보다는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렇게 매일 번제의 향기를 올리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타락했다. 너희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너희 마음은 나한테서 떠났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 이 외형적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열왕기 역대 전체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버렸다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서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성전이 보여주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성막과 성전과 외형적인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외형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성전은 세워가는 역사가 아니고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성전을 사랑해서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제2성전을 건립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펑펑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노인들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이렇게 초라해서 어떡하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통곡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한 아름다운 통곡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외형적으로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외형에 치우칩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성전, 비록 성전은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진짜 역사는 거기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가끔 말씀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셨고 은혜와 복이 충만했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성전이 임시로 그냥 뚝딱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건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 그런데 성전이라고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이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방편이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말씀 운동을 새롭게 일으켰을 때 진짜 유대교 정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선지자들, 선지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는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 율법 작업을, 성경 토라를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율법 정비 작업을 하면서 진짜 유대교의 정통 정신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멋지게 짓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성전을 완전히 기초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이 성전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세워놓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있지만 이제는 성전의 목적조차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기둥과 화려한 지붕을 씌워놨지만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을 위한 성전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무너뜨리십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정말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의미가 없느냐? 그럼 구약시대 내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은 뭐였느냐? 성전은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성전이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가 되었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중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육신이 무너짐으로 참 신앙이 시작됐듯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성전 신앙이 아니라고는 확실한 증거.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립니까? 지금 유대인들 제사 안 드립니다. 아니, 못 드립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하는 겁니다. 굳이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벽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벽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벽 앞에 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종교가 된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토라를 막 읽으면서 성전은 하나의 상징으로 벽 하나만 남아있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정통 제사장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성전 이후에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 신앙의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이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못 드리는데 뭘 하고 있느냐면 제3성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건 아닌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소문은 계속 세계적으로 흘러다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건립해서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중심의 이 유대교를 다시 세워서 전 세계가 유대교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위한 이 성전 집기 기물들을 다 마련을 했답니다. 순금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전 기물들을 다 마련을 해서, 유대인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마련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하나하나 갖다가 보관을 해놨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정보기관들이나 아니면 또 명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음모 이론을 잘 이야기하는 분들을 통해서 반 이상은 사실일 걸로 제3성전을 기다리는데, 옛날에 제가 신명기 수요 사경회 때 신명기 할 때 소개를 충분히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일 뭘 기다리냐면 유대인 예루살렘 포스트지 이런 신문들에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실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그 제사장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찾으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발견하면 현상금도 엄청나게 주면서,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몇 번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한 번은 태어났다고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기사가 대단하게 났었는데 애가 자라면서 다른 색깔이 털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취소. 또 어떤 데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이 랍비 연구소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돌봅니다. 근데 뭐 털이 엉덩이 쪽에 털이 3개가 검은 털이 났대나요? 그래서 자격 박탈.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전을 지으려면 왜 못 짓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짓지.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서 다시 제사장 자격을 회복할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성전을 지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성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2번씩이나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율법이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앙에 열심이고 철저하게 율법과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두개 쪽 성전 계열로 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성전에만 외형적이게만 현혹돼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자기들은 다른 것보다 토라, 모세 오경만 순수한 복음을 찾아서 모세 오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인간의 계명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계명을 많이 만들어 놓고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계명에 현혹됩니다. 그것도 역시 외형, 인간의 것에
자꾸 현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계속해서 매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매일의 훈련, 날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귀한 일입니다만은 자꾸 내 업적, 내가 얼마나 해냈다라는 데 인간의 성취에 자꾸 인간의 성취도 결국은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거기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다, 얼마나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단 한 절, 단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성경과 함께 하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건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많이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인 교회만 세워지면 그 동네 새벽기도가 생깁니다. 놀랍죠. 그러니 부흥할 수밖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가면 주로 뭐합니까? 슈퍼마켓 아니면 세탁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성공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독합니다. 아주 한을 가지고 장사하고 신앙생활도 한을 품고 신앙생활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문 열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거 또 발전하는 거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그 외국의 1.5세 이제 3세대들이 정체성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물론 이건 뭐 열심히 살고 안 살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는 돈 버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바쁩니다. 아이들은 나가서 한국인인데 눈 파란 외국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방황하는 일생을 사춘기처럼 지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꾸 인간의 것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크게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이 정해진 집회를 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모이는 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성전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자꾸 성전만 집착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다 됐다고 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성전 형식만 참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셔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외형에 자꾸 치중하여 거기에만 몰입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를 돌아볼 때입니다. 성찰할 때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가 제가 수요일이나 특별히 수요일에 성경을 차례로 또 새벽이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경의 핵심을 사람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해보겠다.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판단하리라.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으로 서지를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우고, 그래서 가인이 세운 인간의 찬란한 문명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셋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족속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그 전통,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온전한 자라.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발전을 하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딸들, 인간의 성취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취에 빠지고 인간의 것에 현혹되는 것이 타락이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마치 우상 앞에, 돌 앞에 가서 이 손바닥이 손 지문이 딸도록 비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간절히 해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몇 시간을 했고 이 성취를 자랑하는 게, 우리는 뭘 하면서도 자꾸 자기 성취에 빠집니다. 기도는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냈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목사님 한 분 따님 결혼식을 해서 거기 이제 참여했다가 온 몇 분들을 만났는데, 지난주였죠. 이 코로나 시기에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누구는 제가 내 앞에서 만난 그 친구는 7일을 금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40일을 금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40일을 했느냐?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서원을 했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한 번은 내가 40일을 하리라 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실 40일 금식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금식하라고 그걸 서원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다는데, 제가 그냥 그때는 농담으로 39일만 하지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일입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가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금식을 며칠 했다, 내가 이걸 해냈다, 인간의 성취로 가는 순간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나도 이 엄중한 시기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회를 좀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 인정하고 좋은 이야기고, 그런 동시에 내가 얼마를 해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 인간은 언제나 자기 성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있구나.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가 내가 뭘 해냈고 내가 뭘 얼마를 했고 여기에 빠져버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들이 그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들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설명하기를 엘리야는 기도의 위인이다 또는 기도의 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걸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간증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지금 우리 이문진 목사님 통해서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이제 사무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새벽에 사무엘을 강의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루키까지 하고 있는 그 사무엘서 수요일 날 강의를 하십시오. 한번 사무엘 상하까지 한번 하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장에 뭐부터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나의 눈앞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불쌍한 처지, 너무너무 괴롭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처지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그때로부터 근심을 딱 그치고 지금 가라. 응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를 꼭 하시나?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고 곧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할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는 성취가 아닙니다. 성취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이 선포,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인간의 것, 인간의 성취, 인간의 외형에 현혹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서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죄인이었던 자로 주님 앞에 참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부모님, 자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도록 지금 복잡한 정치 경제 상황과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한 복잡한 세계 상황,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한 시간들을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